때 준비한 말씀은요, 문을 열고 영을 깨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과 또 이스라엘 다윗 왕이 말하는 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여름 저는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아주 대담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권의 책을 향한 여행이 되겠는데요. 한 권은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다른 한 권은 우리 민족의 치열한 발자취가 담겨 있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거룩한 강단에 성경은 잘 어울리지만 왜 뜬금없이 조선왕조 실록입니까? 하고 또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시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물론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이 성경 구절은 우상 숭배를 향한 당시 고린도 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눈을 열어주는 한 구절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보기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투포스라는 말인데요. 투포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도장을 진흙에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남아 있는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 단어를 거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도장이 인간의 삶에 찍혀서 남은 흔적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들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뜻하는 영어가 history.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is story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8주간 왕과 사는 우리라는 이 주제로 조선의 역사와 또 구약의 열왕기를 나란히 우리가 거울처럼 마주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왕 노릇하려다가 무너진 왕이 된 남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왕과
사는 남자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어, 인기에 편승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최근에 사랑받았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작품도 있지만요.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2019년에 TVN에서 상영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남자, 이 작품은요 본래 우리가 광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광해라는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드라마한 작품인데요. 목숨이 위태롭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진짜 왕을 잠깐 피신시키고 그 왕하고 똑같이 생긴 광대를 데려다가 그 진짜 왕의 자리에 가짜 왕을 앉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겉모습만 비슷할 뿐이었던 이 천한 광대가, 이 가짜 왕이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진짜 왕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요,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 가짜 왕은 오히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람이 가짜인 줄도 모르고 진짜 성군이 나타났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자, 이 드라마, 이 영화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진짜 왕, 진짜 리더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주 동안의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관통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겨야 될 한 줄을 좀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자들은 결국 무너졌고 진짜 왕과 함께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역사가 되었다. 요거 기억하시면, 두 가지씩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8주간의 여행이 참 귀하고 복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왕노릇하려는 왕이 된 남자가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노래했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왕과 사는 남자가 되시길, 왕과 사는 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장엄한 연대기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두 주인공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조선에서는 조선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성군 세종대왕과 또 이스라엘의 영을 깨운 성왕 다윗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한 이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단단한 기초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고 또 기초를 다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력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부와 경제력일까요? 오늘 성경과 또 우리 조선 왕조의 역사는 이런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무너뜨리는데요. 세우는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먼저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10,000원이요 이러면은 너무 돈을 밝히는 거고요. 바로 훈민정음 한글 창제죠. 그런데 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던 무리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이렇게 세종이 이 한글 창제를 극비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440년대 초반, 그의 나이 40대 중후반이 되자,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당뇨와 안질, 당뇨의 합병증인데요, 안질이 아주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세종이 고기도 좋아하고요, 또 운동을 싫어해서 생긴 지병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또 원인이 있다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몇 달, 몇 해 동안 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책과 촛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멀어가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백성들의 영적, 문화적 눈을 오히려 열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 수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니까 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 일화가 이 세종에게 마음의 감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기록을 보면은요,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경상도 진주에 사는 사가리라는 이름의 평민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자초지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시아버지를 욕보이는 대역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효를 어긴 죄는요,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왕 같으면, 여타 왕 같으면 그냥 당장 목을 치라고 이렇게 화를 냈을 텐데, 세종은요 도리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탓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가르치지 않는 나의 죄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거든요. 그 마음이 겹쳐 보였어요. 세종이 이 글을 몰라서 죄에 빠지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로 백성들의 이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고뇌했던 이 군주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애민 정신이 바로 조선 500년을 지탱한 한글 창제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이 한글을 만든 배경은요, 어떤 정치적 야욕이나 천재적인 어떤 지적 유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그 사랑, 그 애민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리더십은 조선 왕조 500년의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진 왕이죠. 다윗은 본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맹수들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찢어 발기면서 양들을 지켰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왕의 자리가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이 다윗에게는 세종과 같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려 400명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이주민, 불황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 그 귀찮고 좀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가족이 되어 주죠. 이 아둘람 굴의 사랑이 훗날 이 다윗 왕조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전초 기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참된 리더십의 기초는 뭐예요?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손길이 닿는 이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아래로 향하여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리더십 위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리더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세종과 또 다윗이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의 제도와 말씀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은 아래로 백성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더 높은 가치, 즉 마음은 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만 한 건 아니죠. 조선의 음악이었던 악을 정비하기도 했고요. 뭐 치국이, 자경루 같은 과학 문물을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법전을 또 정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국가가, 이 공동체가 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단단한 제도와 또 문물 위에서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운 사람인 거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역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군대를 키운 게 아니고요. 화려한 궁궐을 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방의 대적들이 좀 잠잠해진 참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최고급 나무였던, 당시에 최고급 나무였던 백향목으로 지은, 우리가 2층 이름을 에레즈라고 지었잖아요. 백향목이죠.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편안히 안착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좀 쉴만한 거죠. 그동안 계속 쫓겨왔잖아요. 자기의 업적을 좀 자랑할 만도 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차가운 천막 속에서, 저 텐트 속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구나. 이걸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탄탄해지려면 어떤 국방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제가 지난 우리 그 작년에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 나누면서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이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어요. 마음을 위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윗 리더십의 진짜 기초였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 태도, 이것이 바로 왕과 사는 남자의 핵심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 말씀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나와 가정의 중심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도와 문물을 정비해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던 세종처럼 영적인 예배 체제를 정비해서 또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졌던 다윗처럼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군의 조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기특하다, 당장 지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오히려 거절하시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자, 이 거절 앞에서 다윗 왕이 보여준 태도가 진짜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을 품은 왕이 된 남자였다면 그 마음이 수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준비했고 내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된 이 멋진 기념비를 남겨야 내 권위와 내 령이 살 텐데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리더들이 그렇죠.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내 방식대로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거절을 만나게 되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내 열정과 내 업적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성경은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요, 카타텐 카르디안,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발걸음을 똑같이 맞추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계의 태엽을 하나님의 시계에 정확히 맞추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카타덴 카르티안, 이렇게 불릴 수 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일까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그 거절 앞에서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기 속도를 맞출 줄 아는 영적인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묵묵히 조연의 자리로 내려앉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 정신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진짜 실력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발걸음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반전의 축복을 오늘 말씀에서 부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바벨탑을 쌓고 내 업적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내가 그 발걸음에 발을 맞추면, 순종하면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인생을 지어가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세종대왕도 특징이 있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세종은요, 물론 우리가 지금 결과를 놓고 세종을 많이 우리가 칭송하지만, 세종은 자신의 그 업적, 그 모든 업적을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편전의 학자들을 키워왔고요, 황희 또 맹사성 같은 정승들에게 과감하게 자기 권한을 위임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는 이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세종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 조선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조선의 세종대왕과 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요, 리더십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된 리더는 뭐라고요? 눈을 아래로 향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또 참된 리더는 뭐라고요? 마음은 위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업적들, 성벽을 내가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종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고요, 다윗 왕도 대단한 성왕이라고는 하지만 훗날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주 인간적인 한계를 처절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인간 왕은요, 다 한계가 있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축복은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또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진짜 애민 정신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무너진 영적인 초석을 자신의 피로써 다시 세워주신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대장 노릇하려던 그 움켜진 손을 쫙 펴고요, 그리고 선포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모시고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를 견고하게 지어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증명하라고 유혹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눈을 아래로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은 위로 향해서 예배와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애쓰다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지어가시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